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이쁘고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죠. 이세진 자매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격려를 한번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들을 때에 제 목소리만 나오지 않고 청중할 때는 이제 녹음이 안 되어지니까 벙어리처럼 되어져서 같이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김원태라는 분이 가치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 가치혁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뉴욕의 한 부자가 6개월 정도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갈 때에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집에 있는 비싼 미술품이 혹시 도난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설비를 하기도 하고 또 무서운 개도 한 마리 또 들여놓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좋은 생각을 해냈는데 그것은 꽤 비싼 미술품이죠. 그래서 시내에 가서 아주 값싼 미술품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화랑에 이제 비싼 미술품과 값싸게 구입한 미술품을 서로 섞어서 놓아두고 값싼 미술품에 비싼 금액을 적어 놓은 거예요. 10만 달러. 10만 달러면은 1,00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10만 달러. 뭐 어떤 것은 또 뭐 20만 달러. 그리고 진짜 미술품에 진짜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을 이제 유럽에 여행을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싼 값을 적어놓은 진짜 미술품은 그대로 놔두고 비싸게 적어둔 가짜 미술품만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거든요. 마치 낚시할 때 미끼를 던져서 맛있는 미끼를 보고 물고기가 낚아채듯이
우리들도 그거 먹으면은 때로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아주 손상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맛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덥석 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써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쾌락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투자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4장에 보면은 그 장애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장애인을 만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기 위해서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말씀 앞에서 내가 드러나지고 내가 나타나지는, 말씀에 내가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장애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안전뱅이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여기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는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라는 단어는 몇 주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순종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통을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생선 사세요, 또 상추 사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세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대충 지나가잖아요. 그냥 들리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아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코라는 말은 정말 주의 있게 들어서 저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애우는 사실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버가에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때에 풍토병 때문에 바울 사도는 좀 아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그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그 외모는 도망자의 모습이고 또 핍박받는 모습이고 말끔하게 정장 입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말이죠. 호감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바울은 코는 매부리 코고 또 다리는 안짱다리고 또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머리는 빛날입니다. 저는 안짱다리 아닌 거 외에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도저히 호감 가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쫑긋하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쫑긋하게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Stand up on your feet 이야기하니까 일어서라 네 발로 하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한 번도 걷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보고 일어서라고 하지? 내가 정말 걸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일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내가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많이 듣죠.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소망이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와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목적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주님께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그저 씨앗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3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또 바닥에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메스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안 좋은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남아야 될 부분들 다 붙여놓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봤는데요, 그분이 독일에 유학 갔을 때에 그의 은사님이신 교수님에게 들었던 간증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교수님은 라틴어 교수님인데 여러 가지 언어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독일 분이시니까 독어도 잘하시고 또 불어도 잘하시고 또 영어도 잘하시고 라틴어도 잘하시고,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대학 시절에 유태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유태인 친구가 가끔 공부를 하다가 좀 피곤하고 할 때마다 뭔가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시편 23편을 지금 히브리어로 지금 외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히브리어로 외우냐고 하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시편 23편만 히브리어로 쫙 외우면은 이 힘이 솟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시편 23편을 날마다 그렇게 외우고 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러면 나에게도 그 시편 23편을 좀 가르쳐달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히브리어로 이분도 배웠어요. 그러면서 같이 친하게 한 2년간을 같이 친하게 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 유태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많이 잡혀가고 가스실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한 번은 우리 유태인들이 지금 많이 가스실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은신처에 은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로부터 이제 또 다시 연락 오기를 지금 내 주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은둔하고 있는 그 은신처로 가보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친구가 트럭에 잡혀가지고 그 트럭에 이제 천막이 내려져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천막을, 그 차를 막 그 자전거로 따라갑니다. 근데 천막에 싹 열리더니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 불안해할 줄 알았는데 환한 미소를 하면서 이 친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막 그 10편 23편을 막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가면서 같이 이제 10편 23편을 막 외우면서 가는데 점점 차가 멀어지면서 그 친구와의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이 점점 전쟁에서 세계대전을 하면서 어려워지고 하니까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도. 그래가지고 러시아 전쟁에서 패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들을 다 포로들을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잡아가지고 총살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시키는데 이 교수님이 내가 할 말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사형 집행관이 그러면은 뭐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래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러면서 그 하는데 갑자기 막 몸에 힘이 생기면서 이제는 뭐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크게,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사형 집행관인 장교가 벌떡 일어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같이 막 외우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그러면서 다 같이 외우고 자기도 그 사람이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비록 악마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날마다 외우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싶으십니까?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지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에 기뻐하며 또 사람들의 박수에 우리는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가 하면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제우스 신이다. 또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헤르메스다. 그래서 우리의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들이 지금 우리의 몸을 입고 현현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내가 복음 전하고 또 이런 기적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침묵했다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여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치 신처럼 대우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남았겠지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I a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것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좀 높아지고 또 알아주면 좋고 칭찬해주면 좋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에 사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조리나 부정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주는 달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이 돈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 권력이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그 명예를 많이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또 명품백 매지 않습니까? 명품백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명품백에 금으로 도금해도 도금하면 그 정도 가격이 되려나? 아니 그 재료가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근데 그 명품백에서 그 상표만 떼버리면은 그죠? 상표만 떼고 똑같이 판다면은요 그렇게 팔리겠습니까? 다 망하죠.
나이키 대신에 나이카 딱 해가지고 똑같은 신발을 팔아보십시오. 아무도 안 삽니다. 샤넬에다가 샤날 해가지고 팔아보십시오. 아무도 안 사죠. 명품은 그 명품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오늘 명품 가게에 명품 가방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퉁은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지면 주님은 멀어져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곳에는 주님이 높임 받으시며, 그 높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지구와 가까이 되어지는 것은 중력이라는 진리입니다. 중력,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으면 당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위에 나무 조각을 올려놓으면 나무는 중력처럼 바닥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떠 있죠.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은 부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좀 칭찬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지만은, 이 본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암송하다 보면요, 언제 속사포 랩을 막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입술이 빨리 움직이거든요. 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그 인생을요 주님께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나타나면은 이 생에서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타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니까요. 인도에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맥스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언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갈 때마다 그 언어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풍토를 잘 아는 젊은 청년에게 나의 인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 청년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 합니다. 왜 보수가 작습니까? 제가 보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제 그 인도어를 가르쳐 줄 동안에 혹시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할까 봐 그렇습니까?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미 선교사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선교사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쟁이가 되었다잖아요. 나도 당신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예수 믿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 때문에 야,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면 사실 내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자꾸 자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고, 그래야 주님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말세시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 그날 만났을 때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이 마라나타, 이 아람어거든요. 마라나타 했을 때에 야,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 주님만 오시면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며 갚아주시겠구나, 그 소망 때문에 살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기대하고 있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주님 오셨을 때 꼭 껴안아주며, 그래, 네가 힘들게 살았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거 내가 다 안다, 꼭 안아주시며 칭찬해 주실, 그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듣고 가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이단되니까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여기까지 딱 듣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예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 오셔서 뭔 일한데? 아,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예전처럼 똑같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추기경들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긴급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왜 지금 오셔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 먹고 살라고 주님이 오셨습니까? 지어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은 아닌지, 혹시 주님께서 좀 안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면은 오랫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진짜 안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주님 맞을 준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평가해 주시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